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4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4월 9일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교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니들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Come on,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es,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Jesus, I worship. 오늘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말씀 속에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가면 아주 유명한 동물원이 있습니다. 이 동물원에는 철책과 철망 속에 여러 종류의 맹수들이 있는데요. 구경거리의 맨 마지막 코스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 코스. 그 코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팻말이 가장 사나운 동물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팻말이 달린 철장 안으로 들여다보는 사람들 모두 다 깜짝 놀라고 말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짝만한 큰 거울이 놓여 있는데 그 큰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나운 짐승, 바로 너 자신이다, 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인 가운데 구상 선생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셨죠. 구상 선생님의 시 가운데 가장 사나운 짐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놈, 악어보다도 더 잔인한 놈, 구렁이보다도 더 징그러운 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장 사나운 짐승은 바로 나 자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판하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아직도 저 거울 속의 주인공이 아닌 아들아, 내가 성인이 되어도 저 동물원 거울을 보고 놀라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가장 무서운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고 있죠. 셀 수 없는 수많은 경고를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가장 사나운 짐승,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서운 것입니다. 자, 세상 곳곳에서도 오늘 이 시간도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습니다. 늘 회자가 되고 있는 이 빌라도. 이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의 최후. 그는 유배지에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합니다. 지옥 간 거죠. 자, 슬픈 비극의 사람, 평생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할 지옥에 간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기까지 오늘 이 본문은 몇 가지의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자, 두 재판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재판과 받아야 하는 신문,
그리고 죄의 목록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재판은 대제사장들에 의한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종교 재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곳은 대제사장, 바로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했더니 아무런 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죠.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죄명을 뒤집어 쓰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재판은 여기서 끝나질 않죠. 두 번째 재판은 정치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그래서 빌라도 로마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서 당시 사마리아 유다 지방을 관할하고 있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죠. 빌라도는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또 보냅니다.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내죠. 헤롯 안디바도 역시 예수님을 신문에 봐도 죄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는 또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이중 재판, 그러니까 종교 재판과 정치 재판을 거쳐서 신성 모독죄와 반역죄로 사형 언도를 결국은 내리게 되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서 신성 모독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했다면서 반역죄로 사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슬픔의 노래, 순종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슬픔의 노래, 평생 영원히, 지옥에서도 영원히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순종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의 축복.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역시 나가 등장합니다. 나. 여러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은 엄청난 싸움이에요. 싸움. 오늘 우리도 지금 싸움을 하고 있지요.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자,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고,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거죠. 자, 첫 번째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의 이익을 따르느냐, 진리를 따르느냐. 자, 나의 이익, 내가 우선 나의 이익을 따르느냐, 진리를 따르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는 자기의 이익, 정치적인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죠. 빌라도는 아주 변절하기 쉬운 인간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하구나. 자기를 위해서는 변절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양심에 증거합니다. 죄가 없구나, 예수님. 빌라도는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진짜 잘못한 사람들이지 예수님은 무죄라고 하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구나, 예수님을. 자, 참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가장 빌라도를 가까이서 알고 있는 아내입니다. 아내, 빌라도의 아내. 이 빌라도의 아내는 아우구스티우스 황제의 손녀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내죠. 이 아내가 꿈을 꿉니다. 근데 보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빌라도와 그 아내가 마지막 심판 때에
서 있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무죄하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아내가 얘기를 한 것이지요. 영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빌라도는 수많은 보고서, 샅샅이 다 조사하는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죠. 역시 무죄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것이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넘치는 증거들과 양심의 증거, 아내의 호소도 무시하고 군중의 목소리는 점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 자칭 황제라고 칭하고 있는데 당신이 만일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두둔한다면 당신은 황제에 대한 반목일 것이고, 자, 정치적인 위험함 속에서, 난처한 딜레마 속에서 그는 점점점 빠져들고 말죠. 자, 군중을 따를 수도 없고 유대 지도자를 따를 수도 없고 내 양심의 증거를 따를 수도 없고 아내의 경고를 따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빌라도가 내린 엉뚱한 결론은 무엇일까? 내가 직접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겁쟁이 빌라도, 비겁한 빌라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군중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마침내 그는 자기 손을 대야에 넣고 씻으면서 나는 이 무죄한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 모습이 나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정치가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그 뒤에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싸움이 뭘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이익을 따르느냐 아니면 진리를 따르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반드시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싸움입니다. 자, 다수의 선택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의 싸움입니다. 다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의 싸움이다 하는 거예요. 다수의 선택. 자, 민주주의의 여러분 선거 다수의 선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선택이라는 함정을 모르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5절과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 대답 딱 한마디 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너무 답답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고소하고 있잖아. 너 대답할 말 없어?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길고 긴 재판 속에서 딱 한마디 내 말이 옳도다 였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입니다. 오늘 참 본문의 대조를 보입니다. 많은 말로 고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말로 재판을 자기 위주로 끌고 가고 자기는 무책임하게 막 말을 하는 빌라도입니다. 많은 말로 예수님을 막 죽이자라고 막 소리치는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억울해도 침묵을 선택했죠. 악에 찬 비난과 모욕 앞에서도 변명보다는 침묵하십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따라서 자갈을 먹이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 때,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침묵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여러 가지 변명을 해야 할 때, 변명이 필요 없다. 침묵. 참 지도자가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자. 침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속이 타더라고 답답해도 다 진실을 다 밝혀버리게 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침묵으로 끌어안을 그런 때가 참 많죠. 여러분에게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다수의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들은 다 99.9%, 100%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죠. 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자기 유익에 따라 변하기 쉬운 위험한 인간의 본질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자, 다수의 선택이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 있고 꼭 민주주의가 진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안에 드러나는 인간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단합된 이기심, 시기심을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꽁꽁 뭉쳤습니다. 단합된 이기심. 백성들은 중상 모략을 선동하는 지도자들의 야심에 백성들은 그대로 그냥 쏘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욕망에 충동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 조국을 따르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양 진영에 싸우는 사람들을 보았죠. 무리들, 백성들은 어리석은 판단과 군중 심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지와 어리석음 그리고 게으름으로 내린 그들의 잘못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죠. 오늘 본문에 또 빌라도의 비겁한 선택, 결국은 악인들의 합작으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무서운 법정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이익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집단적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신천지, 이단, 집단적 신앙이라고 하는 위험한 형태죠. 이익 집단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저는 종종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 일을 해야 한다.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 그건 아주 소극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곤 합니다. 어제 저는 장제동 사무소에 가서 동장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동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사회복지팀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마스크를 내줘야 되지, 가난한 사람들 돌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팀원 한 사람이 어제도 병원에 가고 오늘도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야, 이렇게 사는구나. 이 말을 듣고서 동해 식구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농장님께서 자기가 읽고 있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 얘기를 하면서 지난 월요일 날 JTBC에서 책을 읽어주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책이다.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박명원 목사님이 만든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도 좋아했고 6천만 부가 팔린 책이다. 나온 지가 70년이 됐는데 인간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늘 언제나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책이다. 그래서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좀 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메모지에다가 제가 글을 썼습니다.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다시 희망을 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절망과 좌절, 탄식이 온 세상을 덮었지만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귀한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서 응원합니다. 분명히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노획 동장님과 귀한 직원분들께 드립니다. 그렇게 써서 이제 각 책마다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붙이고 그래서 어제 책을 30권을 드렸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것은 이 지역을 지역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 있는 직장은 그냥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터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본을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자,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연구했던 인류학자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놓고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가는 사람에게 주겠다. 자, 저 뒤에 싱싱한 딸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쫙 세워놓고 여기 땅 해서 달려가라. 근데 애들이 약속이라 한 것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손잡고 함께. 바구니에 다들이자 모두 다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 딸기를 배에 물고는 키득키득거리면서 재미있게 서로 웃고 있었습니다. 인류학자가 물었습니다. 누구든 1등으로 간 사람에게는 모두 다 과일을 주려고 했는데 왜 손잡고 걸어갔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이 합창을 하듯이 대답했습니다. 우분투. 다른 사람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우분투. 아프리카 말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그리고 함께 나눠보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생명공동, 십자가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순종하며 축복된 길을 걸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평생 순종하면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상의 만남입니다. 자, 수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쳤죠.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당시 유대의 전례 중에는 명절이 되면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풍습이었습니다. 이 명절은 다름이 아니라 유월절이죠. 이때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대신에 유월절 양을 죽이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자,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대신에 유월절 양을 죽이는 풍속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바라바가 누굴까?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6월절 양은 누구일까? 오늘 나는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누구냐? 6월절 양은 누구냐? 오늘 나는 누구냐 하는 결론입니다. 이 바라바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밀단을 꾸미던 선동자, 국가의 반역자입니다. 모반죄에 해당하는 반역자. 그런 반역 중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는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중죄인이죠. 근데 바라바가 살았습니다. 자, 바라바 어떻게 살았나?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죠.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의 극악무도한 사람, 바라바. 십자가 향한 찢어질 듯한 고통, 무리의 비난과 야유, 수치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처형의 방법인데 무리들이 이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라고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바라바 대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자, 바라바는 누구일까? 억세게 재수 좋은 사람입니다. 바라바가 누구일까? 오늘 우리들이 바라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바라바는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바라바인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순종하며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따라하세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의 바라바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고난주간에 목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막과 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며 나가는 귀한 종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예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